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육체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격의 중심인 그 마음이 거듭난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에 새로운 하늘의 몸을 더듬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격을 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생명으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거듭난 새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생명이지만 타락한 육신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있기에 그 타락한 옛사람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끊어내고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이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기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음에 처하는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천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천국의 백성들이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먼저 믿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가듯이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또 다른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과 씨앗의 비유, 농부와 땅과 씨앗의 비유, 그리고 열매와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장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추수의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천국이 도래한, 천국이 이 현실이 된 그 시점과 완전히 천국이 임하여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구분이 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이 허락된 때요, 그리고 은혜의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전도죠. 선교고. 천국에 가도 예배는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천국에 가도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는 말씀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도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이죠.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계속해서 헌신해야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지라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이면에 있는 그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들의 법과 제도를 가만히 보면 가능하면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태까지 이 사회의 법은 세심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만 이것이 죄냐 아니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때로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의도성을 확인하는 것도 일단 행위를 가지고 그걸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표현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알 길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런 의도조차도 어떤 힌트를 주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마음의 의도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천국의 윤리, 천국의 삶의 방식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행위까지도,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이 살인이라는 이 생명을 해치는 끔찍한 죄악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상태를 들춰내셨고, 오늘 말씀에는 간음이라는 성적 타락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을 들춰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만 없으면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육체의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간음이 문제이다. 겉으로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동기, 그리고 그 동기 이면에 숨어 있는 무의식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는 마음의 간음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도덕과 윤리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간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이면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타락한 남성들의 문제를 잘 지적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여름 성경학교 때 율동하면서 배웠던 노래가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사회 노래를 갖다 붙여가지고 너의 귀로 듣는 것 조심해 그러면서 막 만지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불러도 조심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타락한 상태죠. 특별히 남성에게 눈으로 보는 것, 이 남자들이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지만 결혼의 가장 깊은, 가정의 가장 깊은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눈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이 구약의 사사였던 삼손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신의 눈을 잘 통제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10%는 이 욥과 같이 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성적인 성결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반면에 10% 정도는 삼손과 같이 성적으로 심각한 중독에 이른 사람들이다. 나머지 80%는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0%에 속해 있습니까? 욥기 31장에 나타난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설명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성에게 음란한 눈으로 주목하지 않으려고 눈과 언약을 세웠다. 7절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정결함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TV나 영화, 곳곳에 있는 광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갈수록 문란해지고 또 성적인 자극과 유혹을 유발하는 그런 것으로 이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이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어느 신실한 광고 기획사 형제들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광고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것에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을 가지고도 사역하는, 일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성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성들에게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에게는, 남성에게는 이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적인 타락이, 여성들에게는 이 귀, 들리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 상상, 공상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남자의 싸움은 눈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자의 싸움은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 공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남성이 순결을 지키려면 눈을 지켜야 하고, 여성이 순결을 지키려면 정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은 정서적 필요보다 육체적 필요가 앞서지만 여성은 육체적 필요보다 정서적 필요가 앞서기 때문이다. 남성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여성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끔찍해 보이는 말씀을 주셨죠. 29절에 보면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면 이제 이러한 유혹이 끊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를 학대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주후 몇 세기 동안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같은 사람이 실제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몸을 잘라내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금지시켜야 했을 정도였으니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어떤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이런 예수님의 문자적 의미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상치된다면, 서로 반대된다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어제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지 생명을 해치라는 뜻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러려면 살인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히는 것조차 금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은 상해를 통해서 살인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의 육신을 끊어내는 그런 결심, 그런 각오,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눈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골로 3장 5절의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죽이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것은 농담거리로도 삼지 마라. 대화 주제로도 삼지 마라.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 남성은 눈을 뺀다는 결심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리고 어느 전문가의 책을 보니까 눈을 굶겨라. 눈에게 눈이 좋아하는 것을 영양분을 주지 마라. 눈을 계속 굶겨라. 그래서 자신의 눈길을 뺏어가는 어떤 여성들이 보면 눈을 감고 지나갈 때까지 뜨지 마라. 물론 운전할 때는 차를 세우고 해야 되겠죠. 미국에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 TV에서 잠깐 할 때는 광고를 뭐를 했냐면, 해변을 막 조깅을 하는 어느 여성이 그냥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가니까 이 스포츠를 하던 사람이 그거 보다가 꽉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눈을 굶기라. 운전할 때 차를 세우고 눈을 감고, 어떤 상황이든지 눈이 없다 생각하고 눈을 굶기고 눈길을 돌리라. 남성이 이 눈을 굶기고 눈길을 돌리는 것만 실천을 잘하면 눈을 뽑아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눈을 뽑는 게 좋습니까? 굶기는 게 좋습니까? 눈길만 돌려도 되는 거를 괜히 눈만 그냥 학대하고 이 망할 눈이 구르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정서, 이 귀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의 정서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고 귀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고 다른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이런 성적인 유혹, 시험이 들어와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자신의 육체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까지 넘겨버리는 그런 본능적인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 합당한 순결한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결이 문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다 안 봐도 됩니다. 타락한 문화가 담겨 있으면 안 봐도 됩니다. 저는 요즘 유행한다고는 오징어 게임인가 뭔가, 오징어는 먹는 거지 왜 그 게임이에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꼭 봐야 물론 한편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 된다고 하지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런 건 양육강식의 논리, 타락한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지옥이라는 것도 유명하다는 나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다 타락한 인간의 그 본능을 자극해서 타락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그러한 문화에 휩쓸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눈과 귀가 주목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디바이스들이 많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각자의 눈과 귀를 지키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 속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또 보게 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정서를 특별히 구별하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또 결단함으로 타락의 삶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정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유혹의 자리에서 그 유혹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그로 인해서 타락의 삶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 또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그런 타락함이, 마음의 유혹이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숨어서 범하게 되는 죄들이 더욱더 쉬워지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시고,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은밀한 자리로 자꾸 숨어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겉으로만 범하는 간음의 죄를 면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음의 죄까지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또 이것을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주여 어둠 가운데로, 은밀한 곳으로 숨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타락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부모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을 향해서, 음란함을 향해서, 또한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죄가 난무하는 이런 파도와 같은 것이 몰려오는 시대 속에서도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삶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또한 살아내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